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뒤쪽을 간단하게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성도에게 또 핍박 그리고 거기에 인내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인내할 때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일이 아니고 수요일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간해가 되어버렸네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그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알아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소금과 빛으로 비유된 바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상급으로 보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상급이 뭐냐면 오늘 16절 본문 속에 있는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촛불을 좀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밑에 받침을 받쳐주는 그런 그 받침대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걸 등경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웬만해서는 이것이 등경 위에 둔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짤막한 하나님의 약속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무리한 요구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는 뭐 소금이고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에 비해서 그 대가가 너무 치사하리만큼 작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엄청난 희생의 요구는 하는데 비록 고작 그 대가는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이 도대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소금처럼 넣어가지고 양초처럼 넣어가지는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러면서도 그 희생의 대가가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대가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가 어느 정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그냥 재산이 많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주 깍듯이 할 겁니다. 왜?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그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즘에 드라마도 그 난리 법석들이죠. 요즘에 드라마 다 그렇게 추악한 인간의 욕심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마음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만연해 있고, 뭐, 만연이 아니라, 그것이 통째로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심취해 있고,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아빠가 그냥 완전히 빈털털이다. 아빠 말을 잘 안 듣겠죠. 왜? 아빠한테 열심히 해봐야 뭐 내게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빠는 아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래서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나.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기억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듯이 희생의 요구는 엄청난데 대가는 등경 위에 둔다라는 단 한마디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 별로 탐탁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쪼록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더욱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아빠가 재산이가 한 1,000억 되는데 너희들이 이 아빠의 말을 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아들에게는 한 300억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한 300억 주고 셋째 아들에게도 한 300억 주겠다. 나머지 100억은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 세 아들들이 엄청나게 아빠한테 기가 막히게 잘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 말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1,000억이 아니라 돈 한 푼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거짓말만 한다고. 맨날 헛소리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죠. 예전에 예수님 성탄절 때 작년에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성탄절 때 설교도 아마 그랬습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단 한순간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광대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말씀했죠. 근데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보죠.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못 보는 줄 아느냐?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줄 아느냐? 손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셔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없이 그리고 목회도 못하면서 직장을 얻어야 되고 직장 삶 속에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러한 직장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발견해야 될는지 하나님 지금 무엇을 나에게 발견하도록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지혜가 다
믿어진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저런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런저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성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저희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세상에 지금 뭐 75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7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제가 교만한 말 같지만 정말로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저는 내 마음속으로 전폭적으로 믿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많이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게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오늘도 우리 예배의 조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찌들린 삶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전지성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찬송에 있는 것처럼 뭐 고대 광실 귀화집에 살건, 아니면 다 찌그러지고 쪼들려가는 그런 어떤 초가집에서 다 낡아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데 도대체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 초가집이 다 낡아가지고 다 썩어서, 뭡니까? 그 볏집, 지붕을 쌓아놓은 그 초가 볏집이 다 썩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햇빛이 들면 햇빛이 그냥 방 안에까지 그대로 통과되는 그런 곳에 살면서 과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이런 생각도 그러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제가 믿고 있다면 제가 이 삶이 너무 기쁘고 즐거울 텐데 저는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 어떤 삶의 조건들이 힘들어서 힘들고.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앞에서 저도 역시 이 말씀 속에 제 자신도 끼워 넣는 겁니다. 모쪼록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저 자신도 요즘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등경 위에 둔다, 방금 제가 전지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내주 안쪽에 안내자죠. 바깥과 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내자를 쓰죠. 내 안에 계신다, 주거하신다 이 말, 거주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임재라고 합니다. 자, 이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냐? 제1당사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 나를 그냥 말 아래 두는 것처럼, 말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엄청난 100에서 99.9%가 99도 아니고 99.9%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고 0.01%만이 내게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0.1%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0.1%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즐거워지고 기뻐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0.1%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얼마나 그것이 이제 99.9%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불리한 99.9%의 그 불리한 조건들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신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은 안 나타난다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백목사 당신은 바보스럽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그렇게 말만 합니까? 굉장히 그것도 저 자신은 그게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안 주시는데 너는 기다리고 있느냐? 그 이론이 아니냐?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기다리나?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 세 가지라고 3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길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영에 대한 어떤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좋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쭉 성장하다 보면 중간에 덜컥거리는 한 웅덩이를 만납니다. 그 웅덩이가 뭐냐면 너 그렇게도 안 되잖아 이거예요. 너 그렇게도 안 되잖아. 너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근데 안 되잖아. 근데 너 뭘 믿고? 너 소망이 있니? 도대체 네 결론이 있겠니? 뭐 이런 어떤 반론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을 잡아주고 지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엄청난 수고와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이것을 놓자. 이것을 내버린다. 이것을 포기한다.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아까워. 아까워서라도 나는 못 버리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이 삶을 또 이어왔거든요. 이 영의 신앙.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영을 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어지고 믿어진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게 이런저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마음속으로 지혜와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더 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를 보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한 수고와 노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더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성도의 심성 중심에 하나님이 내주한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영원히 임재, 내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 성도가 육신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내주의 명확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이 되면 지금은 갈등이 심하죠. 아직은 육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사단이 말하는 이 천하 만국과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세라고 누가복음에 사단이 자기의 것을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아직 발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발을 뺀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죄악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혀 있고 우리가 그만큼 완벽하게 타락하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 영광은 실로 성도가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는 결코 더 이상 이 세상에 갖가지 크고 작은 또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신경이 쓰여지지 않고 마음이 쓰여지지 않는 심성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주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도 쓰여지지 않는다.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제가 지금 암에 대한 것만큼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3.5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죽음 직전의 일이죠. 4기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거의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3.5기는 바로 그 4기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3기도 아니고 3.5기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없고 근심이나 불안이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눈곱만큼 호리만큼도 없는 전혀 생각조차 없는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 제 마음을
여기다가 지금 옮겨 놓는 거예요. 이 오늘 제 이 설교 이 노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면, 제가 지금 암에 대한 이러한 어떤 생각, 모습, 생각도 없고, 죽음에 대한, 또 어떤 암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이지 않고, 마음도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금,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내 총체적인 내 인격, 내 인생 전체적으로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저는 그 맛배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맛배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내주가 되면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이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세상의 공격은 뭡니까? 사단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제시를 하고 유혹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명예가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예,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공격,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서 말통으로 뒤집어 씌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통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말통으로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각가지 공격에 결코 아무런 반응할 가치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아주 조용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이 편안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너무 이런저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암에서만큼은 너무 평안합니다. 도대체 이게 병인가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암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거의 생각이 없어요. 마음 쓰임이 없어요. 결코 반응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들의 그러한 악랄하리만치 강력하고 흉측한 공격, 여러분들이 세상의 공격,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너무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할 겁니다. 악랄하다, 흉측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크다라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세상이 부여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지 결코 놓아주질 않는, 놓으려고 틈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내주하는 심성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심성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장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악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러한 안타까운 공격으로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이 세상과 또는 그러한 세상의 공격의 심성이 바로 죄악의 근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는 세상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심성들은 뭘로 봅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중턱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심성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와 축복을 기원해 줄 수 있는 심성으로 변해버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심성이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심성의 모습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도는 이제 세상에서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돈이 없을지라도 결코 궁핍함을 당하지도 느끼지도 않는, 희한하죠? 이상한 말을 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늘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천국에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삶이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안타까움은 없는,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만이 영속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속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심성은 세상 속에 살아도 이미 그 마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전혀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정말로 힘들어요.
이러한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절하게 뭐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다니엘 그리고 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 다시 말하면 그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성도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도대체 그게 무슨 영광이냐? 한번 알아봅시다. 어버이의 희생이죠. 그 아들이나 딸이 세상에서 부귀와 공명을 얻게 되는 격입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로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죠. 요즘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앞차의 뒷유리에 가끔 가다 그런 어떤 멘트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차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내 차 안에 있는 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어떤 문구 멘트가 뒷창문에 붙어있는 차들 아주 간혹가다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차가 만약에 전복사고나 어떤 충돌사고나 충돌해갖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먼저, 아빠인 나를, 엄마인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준다면 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정말로 자기 목숨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가 안 돼본 사람은 이런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꿩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지만 꿩은 자기 새끼, 다시 말해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산에 이번에 불 엄청나게 컸죠.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이 꿩은요 알을 품고 있으면 그대로 알을 품은 채로 죽는답니다. 그 불 속에 도망가지 않는답니다. 불이 이렇게 불이 타올라서 그 뜨거운 불길이 자기를 덮쳐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알을 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자기는 타져서 죽으면서 알을 보호한다. 이게 어미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죠. 제가 방금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돼보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이 마음을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느끼질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돼봐야,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낳아봐야, 아들이건 딸이건 내 아이를 낳아봐야 야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이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와 엄마는 다르다. 똑같은 여자이지만, 여자는 여자지만 처녀와 엄마는 다르다. 처녀는 여자긴 여자지만 아직은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는 아기를 낳아봤어. 그런 것처럼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영을 느껴보느냐 느껴보지 못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영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번 다투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에 대한 은혜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영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버이는 그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서 그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딸이 세상에서 부귀와 공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빠가 나를 세상에 낳아놓기만 했지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해준 게 뭐야. 가난한 엄마 아빠를 향한 자녀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 말이 없어, 못 해줬으니까.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는 발이 그냥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상은 모든 그런 자녀들의 그 부귀와 공명의 공로가 어버이에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작 모든 부귀와 공명은 그 당사자인 그 자녀들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뿐이야.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될 때 정상적이고 좀 착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바로 모든 공로를 어버이에게 돌려드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자, 이제 성도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 즉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이만큼 알려주셨으면, 이만큼 알게 해주셨으면, 또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전 자신하는데 하나님 이만큼 알았으면 하나님 이제 권능을 좀 주실만 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김의 권능을 부어주셨다. 근데 잘 안 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빠의 재산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큰아들이 너무 아빠를 이해하고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500억을 딱 띄어가지고, 그래, 이거 가지고, 네 사업을 잘 해라.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 더 성장하고 계속 보존되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딱 자기 몫이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거의 자기 인생에서 70%가 내 엄마 아빠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거의 30%로 뚝 떨어집니다. 전혀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말에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소금과 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인이 되지 않는 상황, 아직은 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 목사는 너무 극단적이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영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제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리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면 저 자신은 어떻게 될까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50%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100% 다 써야지. 그건 말이에요. 그건 이론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50%는 쓰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 자녀들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들도 내 자식인데 해줘야지 하다 보면 전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색을 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을 가지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에게라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을 만큼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순간에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100점이라고 쳐줄 겁니다. 저는 그걸 자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만큼, 그 순간까지만큼은 100점이에요. 왜?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결과가 네가 내가 너 5달란트 주셨는데 너 왜 2달란트밖에 안 남겼냐? 아니에요. 결과는 아직은 내가 영이 다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결산을 딱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100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어쨌든지 하나님은 이김의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이김의 권능, 세상에 너무 그 어떤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아니면 아주 쉽고 가벼운 이러한 일들까지라도 전혀 개의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은 성경에서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작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설교만 들었을 뿐이고 설교자도 그냥 설교만 했을 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이렇게 설교했지. 너 지금 그렇게 돼야 되잖아. 이런 것도 하나님 무지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전에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입에서 침이 튀도록 설교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는 권능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는 아직은 덜 된 모습인 내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이지만 아직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내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은 나를 몇 점짜리로 인정을 할까? 100점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런 신앙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의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인 사랑 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더러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이런 생태를 오늘 우리 본문의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저런 착한 일 많이 하고 신문에 날만한 일 뭐 방송에 날만한 일 뭐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해. 이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물론 그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소금의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빛의 희생의 모습으로 네 삶을 살아갔느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분명히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김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진데 비록 옆에서 천인이 죽어가는 그 험악한 앞으로 대환란을 이것은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엄청난 대환란이 이 세상을 아마 넘실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제사장의 역은 뭐예요? 제사의 역할은 뭐예요? 죽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교회의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좋은 것만 생각. 우리나라가 뭐 세계의 어떤 그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 설교 속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이 들어봅니다.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전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희생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받으셔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고 어쨌든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그런 나라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게 되는 도화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그러나 쉽고 가벼운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내게 엄몰되고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한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안하고 그 세상의 그 엄청난 환란을
마음속으로도 신경으로도 쓰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엄청난 평안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세상 앞에 보이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등경 위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가장 혼란하고 심지어 대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시대가 무서워 떨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느냐. 더욱이 그는 이제 그러한 대환란의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종말론을 강의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론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정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말씀을 안 해요. 단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켜 줄 것이다 라고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그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풀물 속에 직접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 속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을 7년 대환란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 대환란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엄몰시키지 못할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이게 영성인의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성도의 신앙의 그리고 그 삶의 생태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이런 것들, 여러 차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때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혜 있는 다니엘이 말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아는 것이 많아서 박학다식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등경 위에 둔 자의 약속입니다. 본 구절의 전반부가 다른 의미라 할지라도 요거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 다른 의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은 오늘 성도들이 소금 그리고 빛의 역할로 살아간 자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것은 그냥 그 말이지 어떻게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과 똑같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미 성장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며 그는 능히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이기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김의 삶이요, 이기는 삶이요, 이기는 권능이고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이 그냥 한번 등경 위에 둔다. 6글자입니까? 등경 위에 둔다. 6음절로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죠.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요.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영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드리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의 법칙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에 결코 호리만큼도 구애받지 않는 너무도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공부도 더 잘해야 되죠. 내게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것 같죠. 더 좋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것 같죠?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전부 뭐요?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전 예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야, 교회가 그냥 몇천 명,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부흥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런 큰 교회를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구애받지 않는,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너무도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그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들도 어떻게 내가 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뭐요? 세상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신학교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유학까지 가가지고 뭐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욕심이라고 말하면 좀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내 교회를 좀 부흥시켜 봐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요? 바로 죄성이에요. 근데 그걸 죄성이라고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해요? 아직은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많은 실력과 이러이러한 많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부임을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켰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너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래서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면 쉽고 가벼운 것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이것이 영성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늘 저기 뭡니까 63 빌딩이 아니고 지금 롯데 빌딩이 몇 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108층? 하나님이 108층 기뻐할까요? 108층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하나님 성전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이 백목사에게 이 롯데 그 빌딩을 딱 줘가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 108층의 롯데 빌딩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헌당을 합니다라고 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선언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향하여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그 권능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이기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상상으로만 바라는 그 평안의 삶이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 삶이고, 참으로 엄청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삶에 다 같이 함께 입성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게 뭐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목표에 다 같이 함께 가자는 의도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영광을 얻는 사람들 중에 발견이 쉬운 한 부류의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왜?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수들은 오로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가장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4년을 그렇게 힘들게 수고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영성인의 삶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그 모습이 어떻다는 것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선수들입니다. 4년 동안 올림픽에 금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들은 그 수고하는 그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힘든 훈련들을 꿋꿋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수고의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기나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땀 흘리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훈련에 뭐 6시간, 8시간씩 훈련하고 또 몇 시간씩 또 그 이후에라도 자기 혼자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메달이 약속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금메달을 주겠다라고 딱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속이 아니잖아요. 금메달은 단 한 사람뿐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지만 그것이 약속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금메달이 내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고 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세상에서 그 한 가지 종목만 따지면 다른 건 놔두고 한 가지 종목만 따지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수영이다 그러면 박태환이만 수영에 열심히 합니까? 저기 중국의 그 박태환 이번에 이긴 애들 뭐 있잖아요. 또 다른 캐나다도 있고 미국의 벨포슨 누군가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수영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는 이렇게 내가 이만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금메달은 내 것이다라고 자신합니까? 아니에요. 단지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고 그 사람도 하고 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봐야 말짱 할 것이야 말짱 도루묵이야 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성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사에서 야 백 목사는 지금 이론을 하는데요 더 있기나 하는겨 도대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그들의 수고와 피땀을 흘리는 과정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보면서, 신앙의 훈련이고 그들의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보면서 한낱 부질없는 짓이라고 비아냥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들은 왜 그렇게 피땀을 흘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답은 뭐요? 목표가 있어. 금메달. 금메달 하나밖에 없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하는 그들에게 바보라고 비아냥거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여정들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죽을 것만 같이 힘들어도 인내의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훈련과 과정과 이 훈련의 끝에 얻을 수 있는 이기는 권능 이것을 목표하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금 이 순간에 아주 미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훈련의 끝은 이렇듯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운동선수들 목표는 뭐요? 금메달이에요. 내가 비록 아직은 운동을 잘 못하지만 금메달 딸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맨 처음 마라톤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봉주 선수 말고, 이봉주는 금메달 몇 개 땄죠. 근데 황영조 선수는 한 번 따고 더 이상 못 따고 말았는데,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 국내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차에 올라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는 차에 딱 올라타는 그때가 제일 편안하겠죠. 얼마나 하루의 모든 피로, 하루의 모든 땀을 다 삭혀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 차 바퀴 밑에 누워버리고 싶다. 뭐요? 차가 내 위로 지나가서 나 그냥 차에 깔려서 죽고 싶다. 그럴 정도로 훈련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황영주 선수가 직접 말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생활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것이다? 좀 곤란한 말이에요. 이런 훈련의 과정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꼭 그렇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지를. 예?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기는 권능의 결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에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어리석고 약한 저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하나, 그리고 또 작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 귀한 키트를 마련해 가시는 줄 믿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는,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 또한 결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들의 모습,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